제가 수지에서 죽전에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건강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곳에 가까운 수지 신봉동인지 수지에서 한 분이 오셨습니다. 중풍을 맞아가지고 한쪽 다리를 좀 불편하게 쓰시고 또 한쪽 팔도 좀 불편하신 분이었습니다. 보통 건강 세미나를 하고 나면 이제 세미나 기간 중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이제 정작 예배 때는, 세미나가 끝나고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세미나가 끝났는데도 안식일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죠. 어디 사시냐고, 그리고 다음 주 중에 당신 집에 방문 가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이분이 흔쾌히 오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제가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남편과 이제 같이 두 분이서 사시는 분이신데 연세는 한 70 되셨는지 60대 후반인지 70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밤을 가면 반드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이 가정에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생각하다가 다니엘 2장을 펴고 다니엘 1장이죠. 1장.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채식과 물을 먹은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 개혁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가만히 듣던 이분이요, 잠깐 기다리시라고 하면서 자기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낡은 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책은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20년 전에 한 문서 전도인으로부터 이 책을 내가 사게 되었다. 그리고 이 책이 참 좋아서 읽고 있는데 내가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보니까 이 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아니냐고. 맞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또 저는 그분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 또 방문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진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분이 과거에 어떻게 사셨는지, 젊었을 때 무엇을 했는지 자연히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요, 완전히 유장부야. 남편들은 평생 일을 해본 적이 없대. 남편은 서울대 미대를 나오신 분이야. 근데 한 번도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부인이 너무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부인이요, 사업을 하는데 무슨 사업을 했냐면 건설업을 했어요. 건설을 하는데 이 건설업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건설하는 아주 큰 회사를 하신 분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건설을 하는 그 건설 현장은 좀 험악한 사람들을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분은요, 아주 거칠어. 과격해, 성격이. 그래서 제가 성경 가르칠 때마다 그분에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 온유하셔야 됩니다. 자매님은 교회 오셔서 배우셔야 될 것이 있는데 온유를 배우십시오. 근데 어느 날 침례를 받고 나서 이제 그 또래에 이제 구역반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 구역반이 그 당시에 우리 집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역반을 시작하게 되면 먼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삶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한 주 동안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기 한 주 동안 있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파트에 공동체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한 입주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분은 죄감에 불타가지고 이 사람의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집을 찾아가서 벨을 눌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벨로 그 안에서 인터폰으로 딱 보면 누군지 알잖아요. 이 사람은 그 동네에서 무섭기로 소문이 나가지고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발로 막
아파트 그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문 열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반응들은요, 깜짝 놀라 전부 다 눈이 막 토끼 눈처럼 동그랗게 됐습니다. 왜요? 재림 교인들은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림 교인들이 그 말 들으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매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적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럴 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도 속상합니다. 내 성질이 이렇게 나빠가지고. 근데 이분이요, 계속 교회 나오고 우리가 방문 가고 성경을 배우고 하면서요,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하실까요? 첫 번째, 품성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품성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은요, 사람이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의미는 예수를 계속해서 믿으면서 사람이 점점 바뀌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그 옛날의 성질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품성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품성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교육을 시키셔서 준비시킨 다음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쓰실 인물은요, 교육시키는데 그 교육을 이끌어서 무슨 교육을 하냐면 광야 교육이라 하는 것입니다. 광야 교육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종들은요,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고난의 학교에서 그런 훈련받았습니다. 이 광야의 교육을 통해서 그들은, 예를 들면 요셉은 13년, 다윗도 13년, 그리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고난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첫 번째 필요되는 요소가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거칠고 모난 성품이 깎여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 일하는 일꾼들이요, 이 연장을 사용하잖아요. 그 연장이 손에 콱 잡혀야 됩니다. 딱 잡히는 이런 연장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손에 딱 잡히는 이런 인물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품성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고난의 학교에서 훈련받은 요셉이나 다윗, 모세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관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황금률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가장 많이 교육시킨 것이 모세였습니다. 40년 동안 교육받은 모세를 이끌어서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산상보훈에 보면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는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면 여러분의 품성이 변화된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온유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땅은 무슨 땅입니까? 이 세상에서 부동산 많이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들어갈 천국, 샬과 새 땅을 받을 사람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뭘 배워야 되죠?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그분의 이 온유한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하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한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사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죠? 영어로는 보면 온유하다는 것을요, gentle, meek랍니다. 이것은 자상하다, 친절하다, 겸손하다 이렇게 번역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란 말이에요. 헬라어는 그 말이 프라우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프라우스라는 뜻이 무엇인가?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쓰여진 용례를 찾아보면 세 가지 용례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풍이 몰아치게 불다가 광풍이 잠잠해졌을 때 그것이 온유하다, 프라우스해졌다. 다음에 아이가 막 열이 나서 고열로 고통을 받다가 드디어 열이 잡혀서 열이 뚝 떨어졌다. 이럴 때 프라우스해졌다. 세 번째는 날뛰는 야생마를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드디어 길들여진 상태, 그것을 프라우스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힘이 조절된, 자기 통제가 되는 사람, 자기 감정에 통제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충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부드럽고 말이 부드럽고 태도가 온순하고 이러면 저 사람 온유한 사람이다. 저 사람 겸손한 사람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물론 그것도 온유한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한 자가 천국에 가는 이 온유함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야생마처럼 날뛰고 싶은 자기의 본성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이 있는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칠게 나무로부터 대우받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보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공격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죠. 여러분 이렇게 점잖게 했어도요, 여러분에게 제가 싫어서를 한번 딱 하면요 속에서 푹 올라옵니다. 맞죠? 그래서 옛날에 반대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칭찬하니까 반대호 목사님 하신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 찔러봤어? 모든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공격받으면요 불끈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은 본능적인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자제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마음의 안정이 깨지지 않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역경을 당할 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꼬일 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불만과 불평, 짜증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이 온유함이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끝까지 돌보신다 하는 믿음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온유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말투나 태도에서 부드러움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내적인 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가 아닌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말과 태도는 참 부드러운데 이것이 그 사람의 특성이 보니까 나약해, 그리고 무기력한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줏대가 없는 사람, 비굴하고 불의에 굴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겸손하게 보이고 온유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는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홈리와 엘리 제사장은 참 훌륭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요, 악한 자였습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우리가 열왕기상 2장을 공부했죠. 보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하지 못할 짓을 했습니다. 그의 죄는요, 사형에 차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걸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부모로서 자녀에게, 자기 아들이니까 그걸 엄청나게 견책하고 벌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엘리는요, 너 그러지 마라 하고 부드러운 말로 그들의 감정이 상할까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홈리와 비나스는 계속해서 악을 저질렀고 그 악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제사를 경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고 그 죄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나가서 졌습니다. 심지어 법궤까지 블레셋 사람한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홈리와 비나스는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기별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어버렸습니다. 다음에 그 아들이 지금 며느리가 막 출산할 때 그 소문을 듣고 며느리가 죽었습니다. 그 집안은 풍지박산이 됐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온유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의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견책하지 못하는 엘리는 온유한 것이 아니라 우유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견책하고 처치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지금 배우고 있죠. 이 장에 제가 잠깐 언급하고 건너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성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선지자의 직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첫 번째 한 기적이 여리고의 샘물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 샘물을 고친 다음에 베델에도 선지자 학교가 있기 때문에 베델로 갔는데 베델의 성문에 딱 들어가니까 그곳에 불량한 청년들이 엘리사를 놀렸습니다. 뭐라고 놀리냐면 이게 보면 이렇게 나오죠. 왕가 2장 23절 24절을 보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다시 표현하면 너의 세상이 성취했는데 너는 왜 성취 못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는 대머리였던가 봅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를 돌아보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했습니다. 저주하니까 즉시로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청년 중에 42명을 찢어 죽였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엘리사는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까? 여기에 선지자 왕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온순하고 친절한 정신의 사람이었다. 엘리사는요, 아주 온순하고 친절한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들의 죄에 대하여 그는 그렇게 온순하고 온유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엘리사가 그 조롱을 간과했더라면 그는 계속 어중이 떠중이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했을 것이고 민족적 대위기 때에 가르치고 구원하는 그의 사업은 좌절됐을 것이다. 이 전율할 만큼 가혹한 한 가지 신뢰로 그는 온 생애를 통하여 존경을 얻기에 충분하였다. 50년 동안 엘리사는 베델 성문을 드나들면서 나라의 이곳저곳을 여행하였고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다니면서 게으르고 난폭하고 타락한 청년들의 무리 가운데로 지나다녔으나 아무도 그를 조롱하거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로서의 그의 자격을 경시하지 아니하였다. 이 단 한 번의 신뢰를 통해서 50년 동안 그가 봉사하는 가운데 어떤 불량한 청년도 감히 엘리사의 그에게
존경을 표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거친 격정, 분노,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내적인 힘인 것입니다. 마음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겸손한 마음이, 이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상대가 거칠게 또 비난하면 폭풍같이 약식말같이 날뛰고 싶어합니다. 당장 눈에는 눈, 얘는 이로 보복하고 공격하고 싶어합니다. 온유란 이렇게 거칠게 대우받을 때에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안정이 깨트리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이 온유의 가장 대표적인 모범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갈 때 먼저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하루를 묵고 가야 되는데 묵을 숙소를 좀 준비하도록 먼저 야고보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묵을 숙소를 구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인하여 예수님과 그 일행을 위하여 묵을 숙소를 공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에 요한과 야고보는요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의 별명이 뭐냐면 우레 아들입니다. 천둥치는 우레, 그처럼 성격이 급하고 강력한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존경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에 대하여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다 불태워 죽여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사람을 구원하러 왔노라 하고는 조용히 다른 길로 물러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서망 353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발을 받을 때 온유함을 지속하는 능력은 아무리 강력한 논리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진리를 옹호할 것이다. 우리가 도발을 받게 되면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것은요 보복의 정신입니다. 반대로 대처주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의 본능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이 감정을 컨트롤하고 온유함을 유지할 때,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어떠한 변론보다도 강력한 변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의 극치는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을 뱉고 그 수염을 뽑고 이럴 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얼굴에는 분도로 일그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는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비겁함이나 침울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의 얼굴에는 평온과 인내, 위엄과 부드러운 동정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습니다. 그런 가혹하고 거칠게 대하는 그 폭도들에게 한결같은 부드러움과 용서로 그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 마음에 외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병도 그가 고백하기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평생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결점을 찾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젖상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자기가 그처럼 은혜를 베풀었지만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함께 동조했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보여준 율법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변화되어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져야 돼. 그래서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사람을 바꾸는 거라. 점점점. 어떻게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반응과 관계없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평화와 부드러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성이 아닙니다. 사람의 젖된 본능은요, 결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는요, 예수님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게 되는 이 방법은요,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품성이 우리의 것이 될 때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요, 우리가 수행하거나 노력하거나 개발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에 거하는 사람에게만 이 온유가 우리에게 자연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 게 뭐냐면 온갖 격정, 분노, 인간의 역정에 일어나는 모든 이 불완전한 이 죄의 속성들이 다 잠잠해질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이 온유를 내가 갖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겸손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것이요, 오직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 그 사람은 모세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누구한테 이 온유를 배웠는가? 바로 예수님에게서 이 온유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모세만큼 억울하게 비방받고 원망받은 선자는, 지도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조그만 불편해도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려 한 그런 상황도 맞이했습니다.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가는 그 40일 동안을 백성들이 참지 못했어.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다 썰어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새로운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럴 때 모세는요, 그동안 수없이 당한 고통이 있잖아요. 이 백성들의 원망, 배신, 불평, 그 배신에 얼마나 그 마음이 상처를 많이 입었겠습니까? 예, 예수님, 하나님,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다 썰어버리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는 32장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줘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저도 구원받기 싫습니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그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것은 모세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속성이 없습니다. 온유는 신의 속성입니다. 이 신의 속성은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받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인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아가 죽는다 하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이 온유한 마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또 내 자아가 죽는다, 또는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 박혀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죽기 위하여.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자는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 자기 과시, 이것이 어승치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편이 내보다 더 잘났으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교만의 형태인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으려는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책이 나왔습니다. 고래도 칭찬받으면 춤을 춘다. 반면에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굴욕을 당하면 보복하고 공격하는 것, 이것이 죄에 끌려다니는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아가 죽고 거듭났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화된 이성이 내 감정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의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자아를 지배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되는 것, 이것이 의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심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의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평강의 의의 값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세워지고 성벽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외부 환경, 상대 반응에 의해서 내 평안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상처를 안 입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는요, 우리에게 있는 소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실 때 가능합니다. 자, 산상보온 1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요, 다른 사람이 좋지 않는 말을 하면요,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끈하는 건요, 다시 알고 보면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방어태세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때는 무시나 경멸을 조금도 개념치 않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이 기독교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종교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종교가 기독교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춰질 때는 무시나 경멸을 조금도 개념치 않게 될 것이다. 비난의 기머리가 되고 조소와 모욕에 대하여는 소경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선악의 대쟁투가 이 세상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란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쟁투 싸움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구원과 인류의 멸망, 인류를 두고 싸우는 큰 전쟁이 대쟁투인데요. 알고 보면 이 대쟁투는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통해서 온몸을 지배하려고 하고, 사단은 우리의 젖든 욕망을 자극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기의 것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이 싸움인 것입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느냐 사단의 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대쟁투의 승패가 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 인내, 온유, 겸손을 붙잡으면 이 대쟁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욕정이 바라는 보복해, 억울하잖아, 어떻게 그걸 참을 수 있어?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는 이 사단의 음성에 딱 붙잡게 되면 우리는 대쟁투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 소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불 세상의 패권을 잡으려고 싸우는 두 큰 세력 중에 전자가 아니면 후자의 지배 아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편이 되든지 사단의 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중간 단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왕국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일부러 그것을 섬기기로 선택할 필요가 없다. 빛의 왕국과 관계를 맺는 것을 등한히 하기만 하면 우리는 자연히 흑암의 왕국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능력에 협력하지 아니한다면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여 그것을 자기의 거처로 삼을 것이다. 우리는 많은 억셉을 벌일 수 있을 것이며 얼마 동안은 사단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키므로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한 부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어떤 승리가 되어야 되느냐면 불연속점이 없는 계속 연속되는 승리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불연속점이 있는 승리를 가질 수 있어요. 승리했다가 패배했다가 승리했다가 패배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나 순간마다 이 불연속점이 없는 완전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가질 때만 우리는 사단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계속적으로 교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의 마음대로 되어 마침내 그의 명령을 쫓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은혜는 바로 오늘 하루만을 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힘과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경험, 날마다 자아를 포기하는 경험, 날마다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이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평화를 빼앗으려는 시험과 자아를 점령하려는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여기에 건강생활의 지혜 485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에게 성급한 말을 하거든 같은 정신으로 결코 대답하지 말라. 찌르는 듯이 비난하는 말들이 폭풍과 같이 쏟아질 때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라. 마음과 정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장해 두라. 만일 그대가 학대를 받거나 애매하게 비난을 받으면 화를 낸 대답을 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귀중한 약속들을 반복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이죠.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감정, 말, 이것이 제어가 되지 않고 성급하고 가혹하고 잔인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은 평화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온유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에 온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산상보온 45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온유는 집안 식구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다툼을 방지해주며 화를 내며 대답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흥분을 진정시켜주며 그 매력을 감지할 수 있는 반경에 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부드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온유는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세상의 가정들을 하늘에 있는 가정의 한 부분이 되게 해준다. 이제 우리는 온유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생각할 때 온유함이란 단지 우리말을 부드럽게 한다거나 태도가 유순하고 공손한 이런 것을 온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온유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 격정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바로 온유함인데, 이 온유함은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온유함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온유함을 받을 때만 우리는 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셔서 그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께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자신을 그분께 드리고 날마다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